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를 잘 마쳤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공동서신으로서 이 교회 시대에서도 많이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공동서신서를 수신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물로 비유해죠. 젖과 꿀, 사과, 이렇게 고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받으시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사에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를 끝내고 어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첫 번째로 이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서신서 중에서 교리서를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두 가지 책을 앞으로 강의해 나가면서 중간에 창세기, 시편,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서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서신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제목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 1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목회서신서는 목회자들에게 목회 강령 또는 교본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목회서신서로 구분되어 있는 이 목회서신서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고찰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목회서신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중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도 이 목회서신서에서 어떤 목회가 중요한가, 무엇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가를 알므로써 우리 성도들도 깨어날 수 있고, 깨인 성도가 되어야만이 또 목회자들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교리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목회서신서는 마치 목회자 세미나에서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결론에서 이 목회서신서를 첫 번째 강의로 잡았습니다. 이 목회서신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리서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당면하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가고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바른 교회, 진리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서로 분류되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교회의 목회 원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목회 원리. 목회하는데 목사의 교본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이 목회서 신서를 늘 읽어보고 이 목회서 신서에 나온 대로 교회를 치리한다면 그런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설교를 들은 평신도들,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 라는 교회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 내에서 야기되는, 교회 내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교회의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강령, 교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서론의 기본적인 것을 잘 공부한 다음에 이 목회서 신서를 읽어가면 훨씬 우리가 이 목회서 신서를 읽는데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것을 많이 다뤄서 우리가 충분한 그 준비된 오밍업을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큰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헬라어의 책명은 프로스티모테온이라는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파라는 말은 두 번째 후서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살았으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이 애할머니 에조모 로이스라는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역시도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그 교육,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성경 공부를 착실히 배워가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가정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살던 이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처음 만나서 바울을 돕는 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의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늘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고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였고 또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한,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라고는, 이 편지는 지금 이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맨 첫 번째 대두되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와 아주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가고 회개함으로써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회복해라. 그런 것을, 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열정,
그런 믿음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비전이 아주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충직하고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를 잘 하도록 지금 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치리가 잘 되어지고 말씀의 양육이 잘 되어져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지금 이 에베소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가까운 장래에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라고 3장 14절에서 15절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이 누스드라의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한 번쯤 더 방문해서 성도들을 용기를 북돋우고 이게 격려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지금 자기가 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이게 예지 능력, 다시 말해 어떤 게 그걸 알았던지 하여튼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은 바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실은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믿음, 비전이 얼마나 컸었다라는 것을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본서 신서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제자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표현됐죠.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 디모데로 하여금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1장 3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 능력 있는 목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잘 성장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 정말로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 지금 이 디모데 젊은 목사가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 가지고 그것을 잘 양육하고 분별해서 쫓아내고 또 그것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지금 목회 경륜이 없기 때문에 교회 그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 성도는 은혜를 잘 받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죠.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 경륜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리는 뭐냐면은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라고 1장 3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4장 1절에서 8절에 또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해오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파동,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알고 보면 교회는 큰 교회인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는 그만큼 작으면 그 문제거리가 작다고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교회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끊임없이 발생되는 그냥 병원 신방, 결혼식, 장례식, 기타 등등 교회 안에서 파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해결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서 잘 감독하기 위함을 알 수 있어요. 이 목회서 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 목회자를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다른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 목회자들을 연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감독, 총감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 목사는 교회를 목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말은 목자와 교사의 합성어예요. 이 목사는 목회, 성도를 치리하는 목자이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목자요 교사의 합성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사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감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은 말씀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기관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늘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가 돼야 돼요. 저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 남녀전도회, 기타 선교부,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들, 당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감독으로서 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의 기능 속에서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라든가 잘못된 교회의 파당, 분당,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는 파벌이 많아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원로 목사파, 또는 이렇게 하고 무슨 장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행세하려고 하는 그것도 또 일종의 거짓 교리인,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특히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서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자기 서신서에서 목사들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에게는 주장하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강압적인 것보다는 목회자 자신이 뭐를 하는 거죠? 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뭘 금식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뭐라 하죠? 목회자 자신이 다시 말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서 신서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서의 목회서 신서에도 이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사람이 모범이 되라고 해요. 바울의 사상과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같은 것이죠. 베드로의 사상과. 베드로도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모범이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영적 은사를 드러내고, 영적 은사에 대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죠. 드러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론적 서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의 첫 번째 동목은 뭐냐 그러면 이 교리서라고 이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이 목회서신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덕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짓 교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목사님 거짓 교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그러면 이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편지 속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가 없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의 파당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은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교회 안에 제반 업무의 감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반 업무에 모든 교회 안에서 선교가 잘 되고 있는가, 구제는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회계의 돈 지출에 대한 것들은 잘 되고 있는가, 성가대는 제대로 운영되며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거 문제가 찬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이 성가대라고 하는 이 자리 위치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디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순천교회에서도 대형교회에 속하는 어떤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위치하는 말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의 자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는데 그 가장 자리에 누가 자리하고 있냐면은 이 성가대라고 하는 각종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그 찬양대 성가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중요한 지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또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말씀 선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가대가 제일 우선주의가 되어는 잘못된 것들이 간용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를 돕는 것에 하나에 불과한데 예배 요소 중에서 하나에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의 필요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아주 이게 온전히 주장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와 당연히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각종 악기로 시향이라든가 무슨 음대를 나온 사람들의 바이올린이라든가 기타 등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 연주회를 구경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말하면 그 성가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찬양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의 다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행세를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평신도들도 이 교리를 이 목회서 신설을 배워야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맡고 있는 그 봉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의 덕목은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제반 업무의 감독과 영적 은사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목회서 신서의 중요한 구성 1장에서부터 6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은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장의 중요한 그 구성은 1장은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서 목회자의 임무를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 임무.
목회자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리에 대한 것을,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의 두 번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교리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기득권 파당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안에서 아까 말한 어떤 교회 성가대를 갖다가 혁파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그걸 건들지 못하는 것. 그건 아주 중대한 유배에 해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싸워가지고 배격해서 그걸 깨트려야 돼요. 바르죠? 그걸 선한 싸움 싸울 것을 말하고 있고요. 2장은 예배에 대한 교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예배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까지 들여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교훈으로 교회의 규칙을 통한 공적 예배, 교회의 규칙이 무엇인가를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을 통해서는 교회의 규칙이 뭔가를 우리가 공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장이죠. 지도자에 대한 교훈으로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되냐? 목사로, 장로로, 예를 들어서 전도사로, 이렇게 권사로 많이 세우죠. 근데 이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다시 말해 직분자, 장로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야 하냐? 그걸 쉽게 말하면 이 목회서신서에 그 기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회서신서에 들어있는 3장의 내용대로 직분자를 만약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헌신을 위해서 그것을 어기고 미리 임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빠른 임명에 대해서 오는 부작용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서에는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라 그랬는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좀 일찍 권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권사님은 이 교본에 나타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점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그 규격에 맞는 그 자격이 충분히 합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그걸 말하죠. 그렇잖아.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임명을 해버렸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목회자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줘도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또 이게 앞으로 교회 헌신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직분을 좀 주십시오 해서 줘놓고 보니까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더니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느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회서신서에 나오는 자격 요건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서신서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내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고 통해 자복하며 이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으며 목회 사역에 대해 배교를 깨뜨릴 것.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훈과 교회 안에서의 배교의 사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 목회 사역에 대한 배교를 깨뜨릴 것을 4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5장은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서 목회 사역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처럼 다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렇죠? 최소한도 목회자가 되면 손가락은 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죠. 그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6장에는 목회자의 의무에 대한 교훈으로서 목회 사역에 6장도 역시 목회자의 의무가 뭐냐? 어떤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의무를 대한 교훈으로서 목회 사역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한번 짚어본 어떤 교회의 유형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로 교회에서 파당을 짓거나 리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에베소 교회 사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편지하노니 오랜선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여기서 7별은 7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촛대를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별은 교회의 목사님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 자체를 말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는 이 교회 촛대에게 편지하는 내용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또 용납하고 이 가짜 사도들을 다 배격해 갖고 첫 번은 다 드러냈어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잘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4장부터는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베렸느냐. 처음 열정. 교회가 성장하고 처음 믿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헌신과 수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성장되어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엄청난 이게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더니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에서의 모임 같은 통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던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그 촛대, 교회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흩어버려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이 소형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걸 준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마 회개해야 할 것이다. 아까 목회서 신서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을 주기 위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지금 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에베소 교회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의 큰 교회, 사랑이 많았던 교회, 수고 헌신 인내가 많았던 이 교회가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당파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이 니골라 당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니골라 당은 바로 사도행전에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럼 베드로가 우리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구제와 선교하는 데에 그걸 갖다 거기다 이 심혈을 기울였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와 선교하는 것에 거기다 너무나 치중하고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 초창기 믿음은 아주 좋았고 헌신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 착하고 헌신하고 아주 이 좋은 사람인 이 니골라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의 파당을 일으켜 하고 자기의 편당을 드러내는 그것이 생겼다. 이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거짓 교리가 있으며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 듣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그걸 갖다가 해석해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갖다가 점수를 매기는 등등 그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의 형편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은영 중에 그 목회자를 배격하는 지금 이 행위가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통해 니골라당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뭘 말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가지고 이걸 고쳐라 말이야. 이 목회서 신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말이야. 지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아까 선한 싸움을 싸기라 이랬죠. 그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렸죠. 근데 그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연대는 AD 약 63년경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아까 말한 자는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약 15년에서 20년간의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20년간 같이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추위와 더움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다시 말하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 많은 것들을 누구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디모데란 말이에요. 영적 아들로서 바울을 도왔고 한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목회자였지만 잦은 질병 때문에 아주 고생을 심히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가 몸이 약해가지고 병이 들거나 아프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았대야. 매맞았어.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잦은 질병과 고생도 많이 한 디모데 목사는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장로 회중에서 안수받은 것을 귀중하게 여라는 편지 내용이 있죠.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에베소 교회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안수받고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의 사명을 보냄을 받았다. 사도로 선택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수드라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유대인으로서의 정통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사님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디모데 전 목회서 신서는 목회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목회서 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지식에 거짓 교리에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참된 진리의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들을 자는 이 말씀을 들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